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게 비판의 죄 같아요. 비판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비판의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자가 변임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비판의 죄를 가장 많이 짓고 그리고 쉽게 짓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는 천국에 가볼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는 가볼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 참 담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더 나가서 율법 안 지킨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에? 왜 가요? 왜 가요? 예, 하나님이 술 취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몸을 망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도 담배 가게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담배 가게 보면요, 담배 피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막 폐암 걸리고 막 그런 거 담배 가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용감해. 그거 보고도 계속 꺼내서 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럼 몸뚱이 누구 거예요? 몸뚱이 누구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거냐 조금 개미소리만큼 하더니 두 번째는 대답도 안 하네. 몸뚱이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몸에 해로운 것을 집어넣어도 되나?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나는 술도 피고 담배도 먹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게 말을 거꾸로 했잖아. 어떻게 술을 펴? 담배도 피고 술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의지로 담배도 끊어보려고 수태 노력했고 술은 어려서부터 먹으면 개잡놈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는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고 피게 되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알아요. 경험자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파남동에서 어떤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니까 우리 아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4기를 넘어서 죽게 생겼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좀 끊도록 좀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어떻게 안 가, 그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 거야. 새빼짝 말라서 새카만 거야. 그리고 어디서 돈 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담배를 사서 피니까 돈을 주지를 않는 거야. 근데 이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꽁초를 주워. 길거리에서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그걸 말아서 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는 거야.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를 와서 전도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와서 그걸 까가지고 말아서 쌓아놓고 피는 거야. 그렇게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뚱이를 담배를 피워서 망가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나는 술도 담배도 내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술도 담배도 그 현장에서 더러워서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술도 담배도 필 수가 없다고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를 버려요. 그럼 무심코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갖다 버려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게 씻어도 가셔요, 안 가셔요? 막 일주일은 나는 것 같아. 그 더러운 냄새를. 근데 그걸 어떻게 펴요?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멘. 그리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녁에는 비판의 죄를 싹 회개하고 다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 비판 안 하지? 아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는 게. 김성희 집사님은 안 하지? 해요. 오늘 두 사람이 비판한다면 나머지는 물어볼 필요성도 없어. 나머지는 물어볼. 아니, 어쨌든 비판의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자가 나은 것 같아. 강대상에서도 비판할 때가 있거든요. 비판의 정의는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누라고 그래요. 크리누라는 말이 부정심판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가 말할 때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심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심판, 이걸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배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배마. 그래서 여러분이 배마 심판을 받을지언정 크리노 심판을 받으면 안 돼.
근데 두 번째 심판인데 부정심판이요. 부정심판. 이건 형벌의 심판이요. 무슨 심판? 형벌의 심판. 이걸 크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크리노.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크리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판, 이제 뭐 이렇게 쭉 파생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쁜 놈이야. 그렇게 심판하고 또 내가 판결을 해. 그 사람 우리가 판결, 심판은 하지 않아도 분별은 해야 돼. 분별과 심판은 달라요, 안 달라요? 심판은 아예 판결문을 내려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저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의 근거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인간적인 사회의 그 관계는 한번 믿으면 믿어야 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 부부도 날마다 분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내가 어저께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말이 나와요. 한 군데서는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군데서는 여자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는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될 말을 했는데 오늘은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아침에는 영적인 소리를 했는데 저녁에는 육적인 소리를 할 수도 있어. 아멘? 예. 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영적인 소리를 많이 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지.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영적이지 않은 소리도 해. 예, 내가 막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면 오늘 설교 다른 사람 시켜. 부사역자들도 있는데 왜 그래? 근데 나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영적인 소리 아니요?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어. 설교하다 죽어도 나가서 죽어. 그렇게 그게 영적인 소리야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영적인 소리라니까. 나 아파서 설교하다 죽는다며 빨리 나가. 근데 그게 영적인 소리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힘들으면 부사역자들인데 시켜. 근데 한 번 그 소리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한 번 설교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목회 내가 이 30년, 40년 가까이 하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설교 못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 힘든데 다른 사람 시켜. 그 소리에 그냥 내가 녹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했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근데 판단은 하면 안 돼요. 비판은 하면 안 돼요. 비난은 하면 안 됩니다. 비방은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1절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요 비판하면 안 돼. 내가 누구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비판했지만 비판한 그는 이중으로 비판을 받아.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하나님께 비판을 받아.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써 비판을 끝내자. 그리고 오늘로 지난날의 비판을 처절하게 회개합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장에 옛날에 5일장이 열리죠. 5일장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시골에 5일장. 아이고 영주야, 너는 어떻게 5일장을 가봤어? 어디 5일장을 가봤어? 네. 성의집산에 5일장 안 가봤어요? 지금은 5일장 쓰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도 가면 성남에 가면 5일장 쓰고 유성에 가면 5일장이 서요. 유성에. 네? 신탄진도 5일장이 쓰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네? 근데 장이 쓰잖아요. 그러면 장이 쓰면 장사꾼이 아침에는 어떻게 하죠? 물건을 펼쳐놔. 해고름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장을 거두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해고름 이렇게 장바닥에 와서 장을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나간 사람 아니요?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뭐 한대 지금 저 사람? 여러분들 여기 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5일장이 장으로 비교하면 파장이요. 끝날 때야. 지금은 늘어놓을 때가 아니야. 정리할 때야. 지금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야. 죄를 정리하고 해결할 때야. 지금 늘어놓으면 큰일 나. 지금 늘어놓으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은 늘어놓을 때가 아니요. 정리할 때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제대로 이행을 해도 제대로 믿어도 지옥까지는 않아. 지옥까지 않아. 성경 다 몰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이해를 해도 지옥 갈 가능성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는 사람을 비판했지만 이중으로 비판을 받는다니까. 사람으로부터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판의 죄를 비판받아, 심판받아. 그럼 비판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해야 돼? 너를 위해서 안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안 해야 돼? 그럼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누구로 해서 지었어? 누구로 해서 지었어? 여러분 보세요.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모세를 누가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미리암. 그러면 모세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그가 잘못한 게 분명해. 잘못한 게 분명해.
그래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돼. 아멘. 왜? 비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 모세의 누이가 볼 때 모세가 사실은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거야. 왜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모세가 자기가 받아서 가르쳐.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자기가 말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야. 그것도 색깔이나 같은 여자면 얼마나 좋아. 색깔도 다른 여자를.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때 미리암이 사실은 모세를 여러분 목숨 걸고 구해낸 사람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미리암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살려줬어. 누나야. 그럼 한마디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비방이 되니까 여러분들 문둥이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잘못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판하지 말자. 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비판하지 말자. 아멘.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 따라합시다. 비판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죄를 짓는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비판하고 그 사람이 한 짓 여러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혹 드러나게 행위로는 안 했을 수 있어. 근데 마음으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안 해요? 더 큰 일을 해요. 겉으로 점잖은 사람일수록 속에서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에이 저 사람 거짓말했네, 거짓말했어, 비판한다. 그럼 여러분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거짓말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할 비판할 자격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해야 돼. 거짓말 안 해야 돼. 근데 거짓말하고 비판하면 여러분도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하는 자가 어떻게 거짓말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비판할 자격이, 요새 젊은 애들 그런 얘기하는데 1도 없다. 1도 없다 그러더라고. 1도 없어요? 1은 있어. 뭔 1만 있어? 10도 있지.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1도 없다 그 말 해봤어 안 해봤어? 뭐가 1도 없어? 서율이는 1도 없다 소리 해봤어 안 해봤어? 뭐가 1도 없는데? 영혼이, 너는 영혼 1이냐? 우리 성인 집사님은 1도 없다 소리 해봤어 안 해봤어? 다 애들이구만. 나는 애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도 하구만. 우리 인경신 집사님 해봤어 안 해봤어?
언제 해봤어? 참. 근데 일도 없다 그런데 속으로는 있었어 없었어? 있으면서도 그냥 말로는 일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일도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예.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교만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시다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판장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네가 죄를 판결하는 자라면 네가 누구예요? 너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인간의 죄를 판결할 수 있는 재판장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네가 판결문을 내고 네가 비판을 한다면 네가 하나님이지.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비판한다면 판결한다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을 떠는 거야. 교만을 떠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눈이 열려서 내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다면 남을 비판할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 질병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남이 감기 걸린 거 보고서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멘.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죄를 본다면 내가 지은 죄가 들보야.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지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 죄는 어떻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남의 죄는 어떻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아멘.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면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기 죄는 뭘 작게 보여? 안 보이지. 작게라도 보이면 다행이야. 안 보인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통용이 안 되는 얘기인데 통용이 안 돼도 들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형제가 8이라고 그랬죠. 8 형제. 그러니까 배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때는 밥 먹고 나서 애들이 힘이 나잖아.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 힘이 나면 막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 안 뛰어? 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야, 배 꺼진다, 뛰지 마. 배 꺼진다, 뛰지 마. 또 좀 지저분한 얘기 할까요? 예. 이런 얘기 이해가 안 갈 건데, 이해가 어차피 나는 외계인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예. 똥 마렵다고 그러면 참아. 똥 싸면 배고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김영미 집사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그랬다니까. 진짜 이게 우리 역사의 현실이라니까. 여러분과 나는 외계인이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돼. 근데 우리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때는요, 배고프니까 이제 엄마가 밥을 퍼서 상에다 쭉 놓잖아요. 쟁반에다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막 눈이 불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근데 형 앞에 있는, 동생 앞에 있는 밥그릇이 큰 것 같아. 그래서 후닥닥 가지고 옵니다. 후닥닥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또 그게 큰 것 같아. 그럼 이제 뒤를 하는 거야. 바꿔달라고. 그럼 상대방이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 바꿔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런 전쟁을 하고 산 사람들은 예, 모래밭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막 살아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상처받는 거 없어. 상처받을 여유가 있지. 상처받지. 맞아 안 맞아요? 배고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저기였는데 상처받을 소리가 시간이 어딨어. 지금은 배부르니까 맨날 누가 눈만 크게 흘려도 상처받았대잖아. 엄마가 소리만 또 크게 질러도 상처받아서 예, 정신병 걸린다잖아. 참나 진짜. 사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는데? 어디다 써먹어? 따라합시다. 상처 주는 사람보다 상처 받는 사람이 뭐요? 등신이요. 등신. 왜 상처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없어. 왜 받을 수가 없냐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강한데, 예, 마음이 강한데 어떻게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이나 예, 말에 상처를 받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많은 곳에도 긁히는 연약한 마음, 찢어지는 연약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악한 원수막이고 싸워서 이겨? 회개해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 미워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밟으며, 아멘입니까? 뱀을 밟는다는 건 뭐요? 악한 원수 마귀를 발 아래 집 밟는다는 거예요. 무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건 독은 여러 가지 독이 있어. 여러 가지 독이 있어. 언어의 독이 가장 무섭잖아. 그렇지? 막 독설을 들어도 상처가 안 오는 거야. 오히려 독설을 퍼붓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 큰일 났다. 나한테 독설을 퍼부어도 나는 그 독설의 영향을 안 받지만 악해서 독설을 퍼부은 너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 불쌍하다. 그래서 그 영혼 보고 우는 거야. 그런데 그 독설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찔찔 울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누구한테 위로해달라고 그래?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데.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예. 왜 김은정 사모님은 손을 늦게 든대? 빨리 번쩍 들지.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고 등신아.
아니 기왕 때리려면 팍 때려버리지. 내가 보니까 닿지도 않네. 이렇게 아이고 등신아.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비판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비판해요,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크리노 비판한다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다 끝났어.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비판하지 않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를 해결하여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감히 똑같이 그보다 더 죄를 짓는 존재가 그보다 덜 죄 진 자를 비판해? 이건 하나님보다 탁월한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뛰어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에 속담 중에 이것을 잘 표현한 속담이 있어. 그 속담이 뭘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다 알기는 안 해.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똥 묻은 개로 살았어? 겨 묻은 개로 살았어? 아니 물어보자니까. 우리 신정혜 권사님 똥 묻은 개요? 겨 묻은 개요? 똥 묻은 개요? 참.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서 똥 묻은 개인 줄 알았지. 그 자기가 겨 묻은 개인 줄 알아. 똥 묻은 개가. 그리고 똥 묻은 개 보고 딱 냄새 난다는 거예요. 지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과거라고 치고 앞으로 할 거요? 안 할 거요? 근데 그게 잘 안 될걸. 그게 잘 안 될 거야. 왜 잘 안 되냐면 따라합시다. 습관. 인격이 돼버렸어.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인격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야. 우리 나오면 가르쳐주기 할까? 나오면 가르쳐주기 할까? 예. 그럼 뭐라고 말을 할까? 응? 똥 묻은 게 일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똥 묻은 게 일하고 있네. 그저 알아듣고 아 내가 똥 묻은 개구나. 지금 똥 묻은 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냥 좋은 일 하고 있네 하면 알아. 그냥 좋은 일 하고 있. 아니 근데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러면 진짜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계속 한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특성이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럴까봐 그게 문제지.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막 계속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려고. 오늘 나온 사람 다 알아듣는다고. 그럼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혹시 내가 비방하는 일을 하거든 비판하는 일 하거든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래요. 그냥 목사님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들을게. 나만 안 하면 다 안 할 수 있을까? 나만 안 하면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문제가 누구요? 제일 문제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난하면 비판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가 비난을 당하시고 비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난받고 비난받아야 될 일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리스도 은혜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이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옛날에 못 먹고 살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새끼를 때리고 싶어도 잘못했는데 때리고 싶어도 부모들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니까 부모의 양심상 미안해. 그래서 자식을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 못 친 적이 있어 없어? 이것도 곧 외계인 얘기요. 외계인 얘기요. 그런데 누가 그 자식을 때리거나 건드렸다, 부모가 화가 나는 거야. 야, 나도 안 때리는 자식을 네가 왜 때리냐 하고 부모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도 안 때리는 새끼를 네가 왜 때려? 여러분들, 부모의 분노는요 끝이 없는 거야. 자기도 안 때리는 자식을 네가 왜 때리냐 이 말이에요. 막 죽기 살기로 분노를 품는 거. 여러분, 여기 봐봐. 예수님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비판을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네가 누군데 비판해? 네가 누군데 비판해? 감히. 주님의 분노가 엄청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아니, 비판할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 비판받을 만한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나도 비판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똥 묻은 개야. 그런데 쟤는 겨 묻은 개야. 왜 겨 묻은 개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야단쳐? 왜 비판해? 나도 비판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삶을 쉽게 여기고 살아왔어? 안 살아왔어? 살아왔어요. 우리 이제 비난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비방만 안 해도 마귀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비판만 안 해도 마귀의 역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비판했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것 좀 했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천국에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중에서 작은 일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주님은 금하신 거예요. 그 하나를 먹었더니 멸망이 왔어요. 아멘. 멸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옛 구습을 가진 사람들이 싹
죽어요. 예,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불평 원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불순종합니다. 하나. 그게 누구요? 아간이요. 그 하나가 불순종하고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함께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 아간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죄가 하나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둘 가진 사람이 요구할까 안 할까? 하나 가진 사람은 들여보내고 왜 둘 가진 사람은 안 들여보냅니까? 그러면 세 가진 사람이 항의할까 안 할까? 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 다 안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죄인도 천국 간다면 왜 예수를 믿어?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아멘? 죽을 이유가 없지. 죽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 설교를 들어보면, 예, 모든 설교가 죄 져도 천국 간다. 뭐 말씀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냐? 아니,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율법은 이미 폐해졌다. 율법은 이미 기능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기능 상실이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아멘. 여러분들, 율법은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특별히 비판의 죄를 오늘은 털고 갑시다. 아멘. 비판의 죄를 오늘은 털고 가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은 털고 가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은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살아오면서 비판한 것, 내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저 사람 옳다 틀리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판결문을 쓰고 비방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살았던 모든 삶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돼? 따라합시다. 죄는 영원히 소화되지 않아. 영원히 여러분, 죄는 절대 소화되지 않아.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 죄는 토해내는 수밖에 없어. 토설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잡아가고 내놓는 수밖에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먹어버려.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먹어버려. 누구를? 여러분을 먹어버려. 여러분을 먹어버린다니까. 죄에게 먹힐 거요, 죄를 버릴 거요. 시편 32편을 보십시다. 시편 32편. 찾으셨어요?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었다.
죄를 소화되지 않아요. 토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심령을 썩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비틀어 죽여버리는 거야. 아멘. 죄는 소화되지 않아. 토해내는 수밖에 없어. 토해내는 수밖에 없어. 아멘. 그 밑에 보십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여름 가뭄도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뭐 했나이다? 사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주가 와도 저주를 당치 아니하고 심판이 와도 심판을 당치 아니하고 멸망의 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토해서 다 쏟아놓을 때 죄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을 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남이 나를 비판할 때도 비판에 상처받지 않는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5일장으로 보면 어느 때라고요? 거도들이 짐 싸야 돼요. 짐 싸야 된다니까. 그걸 갖다가 5일장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짐 쌀 때를 뭐라 그래요? 파장할 때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파장 때에 짐을 풀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보요, 바보가 아니요? 우리 파장요, 지금은 짐 쌀 때야. 짐 쌀 때가 뭐 할 때요? 죄를 정리할 때야. 지금은 차곡차곡 마귀가 쌓아놓은 죄를 허물어 갈 때야. 허물어 가고 죄를 제로화할 때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도 설교가 파종의 설교를 해. 씨 뿌리는 설교를 해요.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야? 추수 때야.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추수 때요? 추수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옛날 얘기 또 해야지. 옛날에 추수하는 거 어떻게 했죠? 추수의 역사를 보면 도리깨질을 해요. 그렇죠? 도리깨질 해봤어요? 임경신 집사님 도리깨질 해봤어요? 도리깨질에다가 머리 뒤통수 안 맞았어요? 우리 이은태 집사님 도리깨질 해봤어요? 도리깨질 처음 하면 뒤통수 꼭 맞는다.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가도 도리깨 한번 해봐. 뒤통수 꼭 맞는다고. 장로는 도리깨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신정의 권사 해봤어요? 뒤통수 몇 번 맞았어요? 도리깨질 뒤통수 꼭 맞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벼를 털 때 그렇게도 도리깨를 털기도 하지만 벼단을 이렇게 어디다가 묶어가지고선 그 절구통 같은 걸 나무통 같은 걸 놓고 치는 거야. 그런 벼 이삭이 떨어져요. 고고 시대를 지나서 훌치기가 나온 거야 이제. 훌치기 이렇게 딱 펴서 딱 그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웽맹거려 발로 웽 그래서 막 그게 나온 거야 이제. 아시죠?
아니 그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탈곡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탈곡기로 다 해. 그러니까 옛날에 추수 때는 다 추수가 뭐요? 도리끼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는요 도리끼질이라, 설교가 도리끼질하는 설교가 돼야 돼. 악과 심판을 말하고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야 내가 쭉정이구나, 알곡돼야 되겠구나 하고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파종의 설교를 한다면 언제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지금은 파장이요 초장이요? 파장이요 초장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초장인 줄 알고 널 부러뜨리면 안 돼. 지금은 싸야 돼. 보따리 싸고 주님 오시면 갈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우리 동네 이렇게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시작을 해놓으면 그 나머지는 받아서 막 열정이 신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예, 뭐라고 했지 아까?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요? 우리 후리는 주일학교 안 했냐? 그 노래 부를 줄 몰라? 참말로 답답하네.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예, 참 노래도 우리 제가요 남전도의 목장을 갔더니 예배가 끝날 때요. 예배가 내가 어떤 남전도의 목장이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 됐는데 야 찬송을 어떻게 저걸 저렇게 부르지? 한 사람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참 이해가 안 가도록 찬송을 불러.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막 그 은혜가 된대 또. 그런데 그 찬송을 듣는 아내 권사님이 있는데 나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 목사님 이 남성 목장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이상하게 불러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내가 그 찬송을 안 들었으면 내가 이해를 못할 건데 찬송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이상하게 불러, 진짜 이상하게 불러. 근데 당사자들은 은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은혜가 된다는데. 근데 그게 다 담임 목사 죄요. 담임 목사가 이 노래를 잘 못하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봐도 담임 목사 노래 못하죠. 그게 다 내 죄예요. 다 내 죄. 다 내 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곧 주님 오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안 돼. 그런데 비판할 심판할 자격이 되신 하나님도 심판 안 하고 그를 사랑해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어서 심판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을 그 사건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어. 그런데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 근데 비판을 쉽게 하고 살았어 안 살았어? 따라합시다. 오늘로 나는 비판자의 삶을 끝이다. 오늘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비판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비판의 죄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비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받을 그것을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은 그 죄를 죽었는데 비판받을 존재인 내가 비판한다면, 더 큰 비판을 가진 내가 비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임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까지 비판한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